하나님께 실망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실망했습니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제가 이 제목을 보시면서 여러분 놀라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제목을 필립 얀시의 책에서 제가 좀 빌려봤습니다. 이 필립 얀시가 하나님이 당신께 실망했습니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필립 얀시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 실망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불신자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께 기대도 안 하고 그냥 아무 상관없이 사니까 하나님 앞에 실망하지 않지,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던 사람은 아마 반드시 하나님께 실망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실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 앞에 실망했던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예레미야는 5번이나 하나님 앞에 강하게 판변합니다. 내 대적들이 벌을 배나 받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권유하셔서 이 일을 했는데 내게 돌아오는 것은 멸시뿐입니다. 하나님은 속이는 시내와 같습니다. 대선지자 예레미야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실망한다라는 그런 말을 여러 번 했던 것을 봅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앞에 실망했던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 사람은 스웨덴 선교사 데이빗 플러드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젊은 시절에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고 이제 결혼하고 난 다음에 아내 스베아와 2살 난 아들을 데리고 아프리카 콩고 1921년에 그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플러드는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콩고로 갔는데,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따스한 손길이 아니라 굶주림과 질병, 적대적인 부족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부족 사람들이 얼마나 적대적인지 그 말에 접근을 하지를 못하는, 그래서 이 가족 홀로 정글 가운데에 진흙으로 집을 짓고 외로이 살았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영양실조로 힘이 들었고 말라리아로 인해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특별히 아내는 이 말라리아 때문에 계속적으로 열이 펄펄 나는 가운데서 몇 달 동안 고생을 하고, 그래도 주일날마다 한 명 오는 그 어린 소년에게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 그 아내 스베아가 딸을 출산하게 됩니다. 그 딸 에이나를 출산을 했는데 딸을 낳은 지 7일 만에 이 아내가 죽고 말았습니다. 계속되는 선교 사역의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이 어려움 가운데서 지쳐가고 있었던 이 데이빗 플러드는 드디어 아내의 죽음을 보면서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실망했습니다. 내가 모든 것들을 버리고 이 땅, 이 오지의 땅에 왔는데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찌 나의 아내마저 데려갑니까? 지금 나에게 사역의 열매라는 것은 오로지 말귀를 알아듣지도 못한 이 어린 소년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항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아내를 산 허리에 묶고 난 다음에 드디어 그가 결심합니다. 이제 나의 선교는 끝났다. 그러면서 그의 고향 스웨덴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갓 태어난 아이는, 딸아이는 너무 어려서 여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딸아이는 그 선교 공부에 맡겨두고 이제 그 아들만 데리고 스웨덴으로 돌아가서 그가 결심을 하는 겁니다. 내 생애에 더 이상 하나님의 이름은 부르지 않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등을 돌려버립니다. 자, 하나님 앞에 실망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 욥,
선교사 데이빗 플러드, 이 사람들 뿐입니까?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실망했습니다라고 말하는 분은 없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다윗도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시편 37편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마라. 지금 이게 뭡니까? 사람들이 악인이 행하는 것 때문에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악인을 왜 그냥 두십니까? 저 사람 어떻게 좀 처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불평하고 악인이 더 잘 되는 것을 보면서 시기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 악을 행하는 사람들 당장 벼락 맞아 죽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러면 속이 시원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생기겠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신실한 사람들은 더 고통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고 악인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것에 대한 시가 또 시편 73편에 나옵니다. 그 아삽이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이렇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정직한 사람과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건만 나는 그 확신을 잃고 넘어질 뻔했구나. 그 믿음을 버리고 미끄러질 뻔했구나. 그것은 내가 거만한 자들을 시샘하고 악인들이 누리는 평안을 부러워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으며 몸은 멀쩡하고 윤기까지 흐른다. 사람들이 흔히들 당하는 그런 고통이 그들에게는 없으며 사람들이 의뢰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아예 가까이 가지도 않는다. 8절로 넘어가서 언제나 남을 비웃으며 악의에 찬 말을 쏘아붙이며 거만한 모습으로 포근하기를 즐긴다. 입으로는 하늘을 비방하고 혀로는 땅을 휩쓸고 다닌다. 하나님의 백성마저도 그들에게 홀려서 물을 들이키듯이 그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 덩달아 말한다. 하나님이 늘 어떻게 할 수 있으랴? 가장 높으신 분이라고 무엇이든지 다 알 수가 있으랴? 라고 말한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모두가 악인인데도 신세가 언제나 편하고 재산은 늘어만 가는 것. 이렇다면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온 것과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온 것이 허사란 말인가? 이 성경에 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그런 사람들에 대한 답변이 오늘 본문 시편 37편 2절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한마디로 말하면 2절에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그들은 악인들은 속히 배임을 당하며, 여기서 속히 배임을 당한다는 것이 지금 이 자리에서 속히 배임을 당한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어지면 가장 먼저 가장 속히 배임을 당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윗의 생애를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실망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다윗의 젊은 시절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얼마나 많은 한때 이 골리앗을 이겨서 쭉 올라갔지만 그 다음부터 얼마나 많은 그 사울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합니까? 고통을 당합니까? 정말 죽음, 이 생사를 넘나들면서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악한 자들이 편하게 있는데 오히려 신실하게 있는 사람들이 더 고통당하고 더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인생을 다 마무리하고 보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켰구나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7편은 다윗의 말년에 지은 시라고 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젊은 시절에 하는 고난들, 그가 또 그 자녀들을 통해서 당했던 그 고난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정말 하나님 앞에 실망하고 실족할 수 있었던 여러 번의 순간 가운데서 그것을 다 넘기고 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을 지키셨는지에 대한 것이
오늘 시편 37편에 묻어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오늘 다윗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실망한다는 사람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다윗이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니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악한 자들을 보면서 실망할 때에 가져야 될 첫 번째 원리가 7절로 9절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죄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니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그런 불공평한 일들을 봤을 때에 뭐라고 말합니까? 참고 기다리면서 불평하지 말라고 해요. 불평하지 말라. 그것이 7절과 8절에서 계속적으로 나와요. 사실은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걸 보면서 불평이 자연스럽게 나오죠. 절로 나오죠. 그런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불평이라는 단어를 보니까요, 불타오르다, 뜨거워지다, 그런 뜻이더라고요. 어떤 것을 보면서 이 불평이 뭡니까? 불의 속에서 불이 확 타오르면서 불평이 나와요. 악한 자들을 보면서 분노하면서 불타오릅니다. 하나님께서 저런 거 벼락쳐서 죽이지 않는가? 그러면서 또 분노가 확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 분노를 컨트롤하지 않고 계속 불평하면요, 그 분노의 불이 자신을 산다. 그래서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자꾸 불을 내는 겁니다. 절대 불평하지 말 것을 말씀합니다.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랍비가 이제 골프를 배우면서 재미가 들렸어요. 이제 얼마를 치다 보니까 너무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골프장을 다니면서 이제 또 목사님도 사귀어가지고 골프 치고 합니다. 어느 날 안식일인데 너무너무 골프가 치고 싶어. 그래서 오후에 살짝 빠져나와서 그 목사님하고 골프를 쳤습니다. 그날따라 얼마나 잘 맞는지. 근데 드디어 탁 쳤는데 홀인원이 됐어요. 홀인원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싹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홀인원 되면요, 신내 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자기 홀 옆에 기념식수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게 홀인원이에요. 목사님이 그거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한탄합니다. 하나님, 저 랍비놈이 안식일에 이렇게 골프를 치는데 하나님 어찌하여 저 사람에게 홀인원을 허락하십니까?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니 걱정하지 말아라. 저 랍비는 홀인원하고도 일평생 그거 했다고 말 한마디 못할 거다. 한마디도 자랑하지 못할 거다. 자, 보세요. 이 홀인원 하면요, 이 정말 자랑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데 하면서도 자랑하지 못하는, 그것도 하나님의 징벌이라는 거예요. 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잘 살고 잘 먹고 악한 자들이 많은 것을 봅니까?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음식을 먹지 못합니다. 누리지 못해요. 그걸 보면서 뭘 느끼십니까? 정말 큰 집을 갖고 있고 멋있는 침대에서 잘 수 있는데 잠을 못 자요. 이것이 하나님의 징벌이라는 사실을 아세요? 우리는 그냥 겉으로 볼 때, 야, 저 사람이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 것 때문에 우리가 미혹되어지고 힘들고 하나님 왜 저렇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모습, 우리가 그것을 봐야 됩니다. 그런데 보통은 안 보여요. 겉모습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실망하면서 낙심한다는 것. 그런데 문제는 악을 행하면서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문제예요. 그 사람은 건강해가지고 잘도 먹고 마음껏 누리고, 그리고 죽을 때도 어떻습니까? 잘 죽는다고 얘기해요.
시편 37편 73편 말씀이 그거예요.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이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기가 막힌 이야기. 이 땅에서도 건강하게 살고 고난도 없고 재앙도 없고 아무런 문제 없이 살다가 죽을 때도 별로 고생하지 않고 잘 죽는, 이게 로망 아닙니까? 로망? 우리 다 연세 많으신 분들 나는 그렇게 살고 싶다, 그렇게 살다가 죽고 싶다, 이거 아니에요? 그게 지금 시편 73편에 나오는 그 내용이에요. 그런데 죽을 때는 그렇게 죽더라도 심판이 시작되면 이런 악인들은 속히 배임을 당하고 악인의 흔적도 보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리고 있지만, 세상에서는 정말 권세를 가지고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서 끝이지 그 이후에는 무엇이 있다고 말합니까? 심판이 있다고 해요. 심판이 있습니다. 만약에 심판이 없으면요, 세상은 정말 불공평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이 불공평하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공모술수가 이 땅에 횡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무엇인가 손을 봐야 되는데 어찌 그냥 두십니까? 왜 그냥 두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 말합니까? 심판이 있다. 그 심판의 때에 그 풀을 가장 먼저 뵐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흔적도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그때까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것이 하나님께 실망했던 사람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원리는 무엇인가 하니, 악한 자들의 형통을 보며 실망되었을 때에 여호와를 기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말은 멋있는 것 같은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굉장히 어려워요. 여호와를 기뻐한다는 게 뭔가? 여호와를 기뻐한다는 게 뭡니까? 실제적으로 뭘 해보려고 하면 참 어렵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호와를 기뻐한다, 기뻐한다는 단어를 보니까요, 부드럽다, 유연하다, 즐거워하다라는 뜻이에요. 여호와 앞에서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화나고 힘들다가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딱 서면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그러면서 마음이 즐거워져요. 이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여러분들은 막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어려울 때 무엇을 하면 마음이 부드러워집니까? 마음이 풀립니까? 뭐가 그래요? 그게 기뻐하는 것. 무엇을 기뻐하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말하지 않고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이 여호와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는 거 아니?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여호와라는 단어가 있으면 하나님이라고 쓰기도 하고 주라고 쓰기도 하고 여호와라고 쓰기도 하는데,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과 관련되어진 겁니다. 어떤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겁니까? 언약하신 하나님,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겁니다. 다윗이 그거였어요. 다윗이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이 기름 부음을 받지 않습니까? 너는 앞으로 이제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그런데 지도자가 될 것은 보이지도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그냥 생사를, 삶과 죽음 사이를 그냥 왔다 갔다 합니다. 도대체 오래 살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어지고 실망되는 가운데서도 다윗이 무엇을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약속했던 것을 기억하고, 그러면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풀어져요. 마음이 좋아져요. 이것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신 약속들이 뭡니까? 어떤 약속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 어떤 약속들을 주셨습니까? 성경에 많은 약속들을 주셨잖아요. 그 약속들을 붙들고 어떤 어려운 일들이 있고 힘들고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고 아프고 하나님 앞에 실망이 있습니다라고 말할 때에도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을 하면 마음이 풀립니다. 다윗이 정말 죽도록 고생하는 가운데서도 그래 왕이 되려고 그러면 이게 다 훈련 기간이지,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다 피가 되고 살이 되지, 그러면 마음이 풀리는 거예요. 마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이것이 여호와를 기뻐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한다는 것이 그냥 기뻐해라 기뻐해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우리가 다시 힘을 내고 다시 용기를 얻고 우리의 마음이 풀려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다윗이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언약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분을 기다리라. 그러면 참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의 때까지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기뻐하며 기다린다. 나폴레옹이 이제 결정적으로 꺾이게 되어진 것이 워터루 전쟁입니다. 이 워터루 전쟁에 대해서 나폴레옹 시대의 위대한 작가, 프랑스 작가 빅토르 위고, 이분 정말 유명한 분이죠. 그분이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습니다. 그 격전이 있던 날 아침, 작달막한 키의 전제군주 나폴레옹은 싸움이 벌어질 벌판을 바라보며 자신의 사령관에게 그날의 작전을 설명하기를, 우리는 여기에 보병을 배치하고 저기에는 기병을, 그리고 이쪽에는 포병을 배치할 것이요, 날이 저물 때쯤에는 영국은 프랑스에 굴복되어 있을 것이며 웰링턴 장군은 나폴레옹의 포로가 될 것이요. 이 말을 듣던 사령관 레이 장군이 조심스럽게 이야기합니다. 각하,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성패는 하늘에 달려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나폴레옹은 작달막한 그의 몸을 쭉 펴서 키를 내리며 자신만만하게 말하기를, 장군은 나 나폴레옹이 친히 계획을 세웠다는 것과 나폴레옹이 성패를 주장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라고, 위고는 이어서 다음과 같은 기록을 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이미 워터루 전투는 패전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하나님께서 비와 우박을 퍼부었으므로 나폴레옹의 군대는 계획한 작전을 하나도 펼 수 없었다. 그리하여 전투가 벌어진 그날 밤에 나폴레옹은 영국의 웰링턴 장군의 포로가 되었고 프랑스는 영국에 굴복하고 말았다. 사실은 사람이 계획을 세우죠. 모든 것들을 꾸미지만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 그 삶을 맡기면서 나갈 때 우리가 다 할 수 없죠.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하지만 다 되어지지 않을 때 아직도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그 과정을 인정하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안다면 마음이 풀려진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참고 기다리는 것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이 두 가지를 합치면요 어떤 사람이 되어지는 거 아니? 온유한 자가 됩니다. 온유한 자. 그것이 11절의 내용이에요. 37장 11절.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그죠? 이 온유함이라는 단어는 나약함이 아닙니다. 제가 한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온유함이라는 단어는 길들여진 야생마, 그런 뜻이에요. 이 야생마가 길들여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옛날에는 자기 마음대로 뛰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했는데 이제는 주인이 원하는 대로 순종하는 말이 됩니다. 이것이 온유함.
하나님 앞에 실망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온유함은 자신을 다스리는 힘에서부터 나옵니다. 나 자신을 다스리는 힘. 그리고 나 자신을 굴복시켜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는 것이 온유함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굴복하면요,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자신감이 묻어나고 어떤 일 가운데서도 그렇지, 내가 하나님 앞에 굴복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따라 나가야지. 그러면 여유가 생깁니다. 자신과 싸움에서 실패한 사람은 항상 불안해지고 항상 목소리가 커집니다. 이 목소리가 커진다는 자체가 뭡니까? 불안하다는 거예요. 뭔가 안 된다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11절에 보니까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며, 두 가지. 온유한 자가 갖고 있는 게 뭡니까? 땅을 차지하며, 두 번째는 풍성한 화평, 풍성한 평안이 그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9절에도 보면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라. 산상수훈에서도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이 땅을 기업으로 받고 땅을 차지한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 하니 왕권을 갖는다는 뜻이에요. 왕권. 땅만, 부동산만 많이 갖는다는 게 아니고, 그 고대 사회에서, 요즘은 뭐 부동산이 많겠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왕이 큰 영지를 줍니다. 그럼 뭡니까? 그 영지를 다스리게 하는 거예요. 왕권을 주는 겁니다. 온유한 사람들에게 참고 기다리는, 여호와를 기뻐하면서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는데 그 땅을 다스릴 수 있는 왕권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온유한 사람, 그것이 실망할 수 있는 가운데서도 참으며 하나님을 기뻐했던 사람들에게 주시는 내용이라는 것. 그리고 평안이 함께 오고, 하나님께 실망했던 데이빗 플러드는 선교에 실패하고 고향에 내려와서 이제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그는 가족 앞에서 규칙을 하나 만들었는데 절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내 앞에서 거론하지 말라.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데이빗 선교사가 이제 선교지를 떠나면서 그 딸을 남겨두고 왔습니다. 이 사람은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딸도 다 잊어버리고 그냥 살았는데, 이 딸은 이제 선교센터에서 한 선교사님에게 입양되어지면서 그 선교사님과 함께 미국으로 건너오게 되었습니다. 딸이 자라서 아버지를 찾아갔을 때에 그 아버지의 나이가 73세, 거의 한 40년 정도의, 40년 이상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 이 아버지가 있던 집에 들어가 보니까 그 허름한 집에는 주변에 술병이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딸이 그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빠가 아프리카에 가신 것은 실패한 것이 아니에요. 엄마가 허망하게 죽은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아빠를 찾기 위해서 오면서 런던에서 한 집회에 참석했는데, 그 런던 집회에서 한 흑인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말씀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분과 대화를 했는데, 그분이 바로 아버지와 어머니가 유일하게 가졌던 그 소년이었습니다. 그 소년이 이제 예수 믿고 목사가 되어져서 그 콩고에, 복음에 불모진 콩고에 복음을 전해서 11만 명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 목사님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당신의 부모님께, 당신이 태어나기 전에 당신의 부모님께 식료품을 날라다 주는 그러한 소년이었습니다. 당신의 어머니는 나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복음을 듣고 우리 마을이 완전히 변화되어졌고, 아직도 우리 마을에서는 당신의 어머니는 우리에게 위대한 영웅입니다. 당신 어머니의 무덤은 우리의 마을에 아직도 모셔져 있습니다. 이 데이빗 선교사가 그 이야기를, 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성령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터치하셨습니다.
그날 오후 데이빗 플러드 선교사님에게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의 영을 회복시키셨습니다. 6개월 동안 데이빗 플러드를 회개하며 마음을 새롭게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6개월 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가셨습니다. 자, 이 데이빗 플러드의 이야기는 해피엔딩으로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망했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결코 실망시키지 않는 분. 그런데 아쉬운 점이 하나 있다면, 이 데이빗 플러드의 생애 가운데서 아쉬운 점이 하나 있다면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께 실망했다면서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리며 사는, 원망하며 살았던 세월들, 참고 기다렸다면, 조금만 참고 기다렸다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았을 것인데, 완전히 등을 돌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도 보지 못하고 그냥 자기 홀로 자기 생각 가운데 사로잡혀서 40년 이상의 세월을 허비했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망할 수 있어요. 그런 말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참고 기다리라. 인내하며 기다리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가 너에게 준 약속이 무엇인지 기억해라. 당장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궁극적으로 이루어 갈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 우리가 판단해서 하나님 앞에 실망했습니다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